저는 본 적이 없지만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신기전은 조선의 세종대왕이 후원하여 만들어낸 과학적 군사 무기로서 소형의 고체 연료 로켓으로 추진되는 화살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대량 생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정확성이 매우 부족해서 실전에서 그리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영화에서는 그 성능을 과장해서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가면 신기전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여 나라를 구한 남녀 주인공이 그 어떤 상급이나 관직도 다 사양하고 돌아서서 길을 떠날 때 세종대왕이 그들을 향해 절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위의 신하들이 극구 말렸지만 세종대왕은 적국의 사신에게도 사별을 하거늘 하물며 이 나라 백성에게 절하는 것이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짐은 왕이요 그대들은 황제이니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대사와 행동은 세종대왕의 예민 정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픽션일 뿐 결코 실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제국의 통치였던 느부갓네살이 한갓 외국인 포로 출신의 신하에 불과한 다니엘에게 땅에 엎드려 절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자신의 신민 중 한 사람에게 절하는 이 엄청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이런 일은 다니엘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기독 신자 역시 이 세상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과연 어떤 신자가 세상의 높고 부한 자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처럼 당당하게 왕 노릇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전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성도가 그 세상을 향하여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잊어버린 꿈을 해몽해 주기 전에 바로 이 기초적 역사관부터 먼저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해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네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리옥의 인도를 받아 자기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을 향해 느부갓네살은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바꿔 말하자면 너는 내게 그것들을 다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우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자기 수하의 소위 똑똑하다는 다른 브레인들로부터 크게 실망한 그는 이 다니엘은 그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혹 자기의 알고 싶어하는 바를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초조하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다니엘은 우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역사에 대한 명쾌한 판단과 깊은 예지는 온갖 지적 전문가들이 모인 고문이나 참모나 보좌관들의 중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대바벨론의 제왕에게 은근히 일침을 가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둘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참모들의 지혜를 빌려보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머리를 짜내며 고민을 많이 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말한 것이 그 뜻입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장래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골머리를 썩였을 것이며, 그래서 그는 침상에서조차, 즉 잠자리에 들었어도 그런 온갖 나란 일에 대한 복잡한 상념 때문에 잠을 설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미래는 한 통치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판단대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그처럼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도 바로 그의 머릿속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어떤 환상의 계시를 넣어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지금 해몽을 해주려고 서 있는 자기 역시 스스로의 지혜로서 역사의 미래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저러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엄청난 권력자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의 첫 마디였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이 세상 역사는 결코 당신이 신뢰하는 모사들의 머리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요, 산전수전 다 겪고 대제국의 왕이 된 당신 자신의 숙고와 고민에 따라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지혜를 받은 천재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고 계시되며 또한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고 실로 당당히 정해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멋있는 자세가 아닙니까? 실로 세상을 향해 왕노를 하고 있는 신자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세상 역사가 오로지 사람의 머리에 의하여 결정되고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유인원으로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뇌의 용적이 증가하는 추세가 곧 인류의 발달과 정비라는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주장하고, 뉴턴의 머릿속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반짝 떠오르게 된 것이 자연과학의 역사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세계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애플 컴퓨터를 만든 사람들이 특허권을 고집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컴퓨터계의 세계 제1인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각자 역시 내가 어제 그 일을 이렇게만 생각했었더라면 오늘은 크게 달랐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정말 모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천재의 머리, 그런 결정을 내리는 권력자의 머리, 그런 판단을 내리는 기업자의 머리를 그들의 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직접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침상에서 잠 못 이루며 반쯤 깨어있고 반쯤 잠들이는 사람의 뇌 속의 이상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보고 깨달을 줄 아는 성도는 자연히 세상의 그 어떤 불신학자나 정치가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어느 한 신문 기자가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앞으로 정치가가 되고 싶어하는 지망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칠은 그 유명한 심술궂은 표정을 짓고 여송연을 피우면서 대답하기를, 그것은 10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정확히 내다보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예언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모든 기자들이 자기 말을 빠짐없이 받아 적은 것을 확인한 후에 덧붙여 말하기를, 그리고 10년 후에
자신의 그 예언이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지극히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칠은 유머를 섞어서 한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정치가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자질,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그 어느 정치가도 완전히 소유하거나 발휘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주는 일화입니다. 사실 10년이 아니라 5년 후의 일만 완벽히 내다볼 수 있어도 이 세상 정치계에서는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그런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의 판단으로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사람을 투표해서 뽑아놓고서도 여전히 과연 얼마나 잘할까라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으며 역시 똑같구나 하고 큰 실망에 흔히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든든한 통치자, 저 영존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전혀 다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조국은 저 하늘의 왕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 라고 믿는 기독 신자들은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 만사가 사람의 아이디어와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으신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전없고 위대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완전 무기력에 진행되고 있음을 철저히 믿고 전파함으로써 이 어리석고도 교만한 세상 앞에서 진정 왕노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어떤 세상 나라보다 강력하고 영화로움을 믿는 성도가 또한 세상을 향해 왕노를 하는 자입니다. 보면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우선 느부갓네살 왕이 꾸고 잊어버렸던 꿈의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것은 한 큰 신상의 꿈이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 꼭 어떤 우상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조악한 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의 해몽에서 나타나듯이 그 상의 각기 다른 재료의 부위는 역사상 등장한 여러 강대국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모양을 한 상을 이룬 것은 이런 세상 강대국들이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것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땅의 강대국들을 대할 때 절로 들게 되는 심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머리가 역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이처럼 영화롭고 두려운 강대국들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그 신상의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금머리의 나라는 곧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 제국의 임금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에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들, 즉 은과 노세에 해당될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메데 바사 제국과 그 뒤를 이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 역시 강대국들이긴 했지만 그 영광은 바벨론 제국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40절부터 43절에 기록된 쇠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전의 제국들은 물론 힘도 셌지만 그 문화적 영광을 자랑했던 데 비하여 로마 제국은 오직 힘만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처럼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었지만 그 로마 제국은 결코 기본이 튼튼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재료가 섞여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근본적으로 화합될 수 없는 여러 인종들이 정복자와 피정복민,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 속에 억지로 섞여 이루어져 있는, 즉 겉으로는 비할 데 없이 강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결속력이 약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신상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신체 부위에 따라 조각된 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돌은 전혀 사람의 손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잘라진 돌, 즉 순전히 신적 근원과 동기에서 나타난 돌이었습니다. 바로 그 돌이 신상의 발을 부서뜨렸을 때 그 발뿐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간 곳이 없었고, 그 대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유대 땅 한 모퉁이에서 나타난 이 돌은 그처럼 인본주의의 힘을 최고로 자랑하던 로마 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격파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의 강대국들의 영광까지 다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44절에 보면 바로 이 날을 가리켜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야말로 결코 망하지 아니할 나라이며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없는 나라, 아니 오고 올 모든 나라까지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왕국인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신 것이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에게는 현실적으로 자기 조국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몸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였으며 명실공히 당대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나라에 대해서조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 세우실 한 나라, 진짜 역사상 최대의 초강대국이며 또한 영존할 한 왕국을 이미 자신의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보고 그 영광과 권위 앞에 두려워하고 그것들이 역사를 이루며 자기네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가 좌우되고 IMF 총재가 실질적으로는 세계 대통령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은 오직 그 신상만 보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은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소치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따라 눈을 뜨고 세상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헬라에 이르는 그 찬란한 문명의 영광이란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등장했을 때 다 우상 문화에 불과한 것들로 들통이 났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처럼 무적의 군사력으로서 전 지중해 연안 나라들 위해 군림하며 소위 팍스 로마 나라를 구가했던 로마의 힘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한 개의 돌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으며, 그렇게도 초대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은 끝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첫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강대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자의 같은 눈에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듯이 보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그 어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영원한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결국은 신상의 강대국들처럼 바람에 불려 강구덥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우신 이 메시아 왕국은 지금까지 그 어떤 세상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끝내 철저히 부서뜨리고 이겨내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산을 이루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입성하게 해주신 이 영광스러운 왕국 안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서 세상의 크고 강하고 화려한 나라들을 향해 오히려 왕의 계가를 당당히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46절 이하 49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아주 멋진 대단원의 막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포로 소년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일약 바벨론 제국의 최고 관리로 승격하게 되었으니 출세도 이런 출세가 어디 있으며 고속 승진도 이런 초고속 승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순전히 자기의 진짜 왕을 잘 모신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세상에서 그처럼 높임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서가 아니라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바벨론 조국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증언함으로써 그 대제국의 왕으로부터 절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조선족이나 동남아의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미국의 이민간 교포들은 영주권이나 시민증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종북 좌파조차 북한 같은 나라의 국민증을 받으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오직 안정된 나라, 부국강병한 나라 국가에서 법적 지위를 얻어야만 개인의 신변 안전과 생존권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은 일단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만 하면 바로 그 나라의 국권에 따른 보호와 그 나라의 국력에 의한 행복 역시 절로 누리게 됩니다. 강대국의 국민이 되면 그 나라에서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여행해도 함부로 구속하거나 납치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대사요 유엔 대표라 해도 어느 나라에서 파견되었는가 따라서 그 받는 대우와 그 실제적인 영향력은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까지 꿇고 있는 못난 이들을 당신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려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현자들과 박사들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어떻고 대학 교수들이 분석 철학이 어떻고 하는 말들에 주눅이 드는 그런 못난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이 사회의 경제 주스가 내 인생을, 이 나라의 대통령의 정책이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놓는 노예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회와 불신자들이야말로 오로지 우리 믿는 신자들 덕분에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국가들이 세워져 있고 지구의 자원이 조달되고 있으며 인간의 생존 환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이 땅 위에 아직도 기독 신자의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즉 교회가 역사의 최강국이며 영원한 성전국입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과거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각에서 깨달을 줄 알아야 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중심으로 흥왕케 하려는 꿈을 키워야 하고 북한의 2,500만 명의 우리 동포를 압제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 독재라는 최악의 인본주의 우상을 오직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각오를 더욱 다져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하여 그 민족들과 주권자를 향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당당하게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과 권력과 영화의 정점에 서 있는 듯이 보였던 바벨론 제국을 향해 오히려 그처럼 의연하게 행동하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다니엘처럼 오늘날의 현대사회와 조국과 세계를 향해서도 똑같이 왕노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